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작정밤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회 하느냐고 거기 좀 많이 쉬어가지고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당부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시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달 동안 한 3-4번, 한 4번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2부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나는 성령이 뭔지 모르시겠다라는 분 계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이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때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6월달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갔을 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 사람을 빨리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참 소중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 반가운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찾아갔는데도 여러분들이 환영하지 않고 문전박대하고 무시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 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또 이렇게 여러분과 그렇게 귀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6월 한 달 동안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를 이렇게 자꾸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저도 그 집에 참 좋아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시호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저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잘 안 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달 동안 6월 달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한 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우리 석천의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정말 우리 아주 문준한 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0대 교육 무역국가 1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 나라는 더 이상 뭘 먹어야 되겠다, 나 배고파서 빵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를 벗어난 거죠. 이 현대인들은 이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현대 사람들은 고독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안양천을 이렇게 오고 이렇게 걷고 그러는데 그 안양천에 강아지를 데리고 조깅하시고 걷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사랑이 참 많은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그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고독하고 외로워해서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자기만 혼자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자꾸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 혼자 우뚝 그냥 홀로 딴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사람은 심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고독해서 만들어낸 아주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하나가 고독사랍니다. 고독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독사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 방치해놨을 때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거는 무슨 자살을 했다거나 무슨 그렇게 뭐 자해를,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운명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일주일 동안 몰랐을 때 고독사인데, 심지어는 그것이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넘어서도 죽었는지를 모르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동경에서는요, 2010년 통계에 보면 동경 도시,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 아니겠습니까? 1년에 2,500명이 고독사를 한답니다. 우리나라도 참 위험스럽게 보이는 것은 원룸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늦게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또 잘못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데, 미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고독사는 많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이 고독한 문제가 사람에게 왜 찾아왔을까라는 것을 진단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도 지식이 들어가도 건강이 들어가도 그 어떤 것을 넣어놔도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벌려고 하죠. 많이 공부한 사람은 더 공부하려고 하죠. 그렇죠? 좀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하려고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뛰고 근육 운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아무거나 어떤 것을 주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정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다음 구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같이 거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참 긴 여행이죠. 어떤 사람은 짧으면 뭐 더 짧게도 가지만 보통 60, 70, 80인데 이 80평생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 마음의 위로가 없다. 적적하죠.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긴 여행이라도 나와 누가 동행해준다. 함께한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안양천에 이 설교 원고를 그대로 들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3번 정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침 일찍 그때가 한 7시하고 8시 사이인데 대림대학교 밑에 거기 공원에서 유모차를 딱 갖다 놓고 그 젊은 부부가 배드민턴을 딱 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젊었을 때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참 보기 좋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고 아주 뭐랄까 누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하는 분이 더군다나 사람이 아니고 아직 망할 인생이 아니고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사람에게 신자에게 주는 평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왜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어떤 정말 즐거움과 특징이 있는가? 3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목적.
성령으로 살 때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말은 다시 좀 더 풀이해서 하면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걸 좀 더 하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떤 것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배운 사람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사람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갖고 누려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었다는 말 이 한마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사람 인격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인문학 강좌를 듣고 또 이렇게 뭐 문화 강좌를 듣는다 해도 그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어요. 결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인문학 강의나 자기 개발이나 무슨 뭐 영어 공부 좀 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해요. 아등바등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70, 80 되고 노인 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맨날 스테이크 먹을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소식해야지 말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식사를 대접했는데 두 장로님은 잘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두 장로님은 한 장로님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가시고 우리 신대석 장로님 두 분 안 드셔요. 좀 드시라고 제가 나는 지금 돈 아까운데 내가 돈 내가지고 1인당 3만 원짜리인데 장어 무한 리필 먹는데 안 되죠. 그래서 보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할 때 그냥 막 먹으면 저도 막 먹었는데 막 그럴 때 어제 와가지고 자전거를 1시간 타고요. 걷기를 또 1시간 타고 2시간 했는데도 그냥 체중이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장어만 계속 먹었는데 그래요. 어제 근데 제가 보면 돈 많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소식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해야 건강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배웠다고요. 나이가 들어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무인정에 가가지고 바둑 두시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아파트 일하시는 중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이렇게 공무원 출신들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모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길거리로 한번 나가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잡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무나 잡고 막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미친놈 아니야? 이거 광신제 아니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대단한 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오늘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물질을 하나님이 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정말 그걸 깨닫고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요. 무늬만 그리스도이고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불신자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두 표현이 있어요.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이런 말이라고요. 오늘 잠자는 자가 있는데 어디서 자요? 죽은 자들 옆에서 자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 옆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죽는 자와 또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잘 때 우리가 거의 시체처럼 자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깨워도 못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죽은 자들 옆에 잠자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죽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오늘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죽은 자들 옆에서 잠자는 신앙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저 지금 졸지 않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예배 시간에 잤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불신자들처럼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사랑하는 소천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봐야 돼요. 내 모습을 거울을 들여다보고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모습을 저나 여러분이랑 다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죽은 신앙인가 아니면 죽은 신체 옆에서 잠자는 신앙인가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정말 불신자들 옆에서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인가 점검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임내송 찬양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거 한번 보는데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의미를 모르겠어. 오늘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잠자는 신앙이에요. 잠자는 신앙.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해도 찬양,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가요. 이게 오늘 잠자고 있다는 증거. 그 사람에게 오늘 깨라고 하는데 깨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말로 에게이로라는 뜻이에요. 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서 깨어나다, 아니면 잠에서 누운 것을 일으킨다, 아니면 병에서 나음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불분명과 비활동, 또 파멸과 비존재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분명하지 못해요. 입장이 분명하지 못해요. 비존재,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가라면 이렇게 하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그때 에게로예요. 에게로라는 말을 그때 쓰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치 못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이게 분명치 않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비존재하는 거예요. 파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자가 신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높이 들었으면 교회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회 지탄을 받고 신자가 불신자하고 똑같고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이래가지고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깨어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거예요. 왜 사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그냥 내 사업이나 잘 되고 공부나 좀 잘하고 좋은 여자친구나 사귀고 좋은 대학 가는 이것 정도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는 오늘 예배를 여러분 남편에게 드립니까? 아내에게 드립니까? 아니면 목사 자신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소위 말하면 영광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목적을 알아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러 온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큰 일은 세월을 아껴가지고 자기가 감당한 자기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영향, 쫓아갑시다.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고요. 저처럼 목사나 선생님이라면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장이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좋은 영향력을 반드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 내가 목사님 그래도 일만 해도 신앙생활 잘하고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시간을 아끼고 있는가,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에 민감해, 세월에 민감해.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오늘 여러분 똑같은 하루잖아요. 오늘 24시간 똑같은 하루인데 20대의 하루와 30대의 하루와 죄송합니다 50대의 하루와 죄송한데요 60대 70대 넘어서 80대의 하루는 천지 차이. 똑같은 하루인데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다 똑같이 되는데 그 24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느냐? 에이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일주일의 일들을 일주일 감당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지나도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다른 예를 드릴 게 없어가지고 학생을 얘기했는데 학생이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젊었을 때 놀지 않죠. 학교 다닐 때 쉽게 그냥 공부 안 하지 않죠. 지금 내가 1, 2년, 뭐 3년, 수험생, 뭐 젊은 시절 이걸 바쳐가지고 앞으로 오는 30년, 40년을 준비하죠. 그 사람은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런데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젊어서 노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다니고 취한다. 그 사람의 시간의 중요성을 몰라서 30년을 허덕이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젊은이는 이 젊음을 잘못 쓰지 않죠. 이 젊음을 가치 있는데 뭐 공부든지 재능이든지 그걸 사용하죠. 그런데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을 허비해서 나중에 고생하죠. 오늘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가 되는데 기말고사가 한 달 후에 나온다 딱 했습니다. 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정비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세상이 생긴 다음부터 그런 일은 절대 그러면 1, 2, 3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5장 말씀을 제가 또 저녁에 강의할 때는 하나님은 이 땅에 못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었고요. 공부한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순리다라고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을 아낄 때 15절과 16절을 볼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거고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안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혜 있는 자죠. 정말 지혜 있는 자죠. 근데 여기서 이 아끼다는 헬라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끼다라는 헬라어는 엑보라조라는 뜻입니다. 엑보라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사다, 속량하다, 아니면 기회를 이용하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엑보라조라는 말. 근데 이 말은 다시 한 마디 말하면 다시 사다.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삽니까? 돈을 내야 사는 거죠. 그쵸? 속량하다. 보면 어떻게 속량합니까? 지불해야 속량하는 거죠. 자, 기회를 이용하다. 시간이 있어 이용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엑보라조라는 이 단어는 모두 다
대가 지불을 해요. 아낀다라는 말은 대가 지불,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릴 때 아마 따분하고 짜분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대가 지불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대가를 지불해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집에서는 예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시간 애꾸라죠. 대가를 지불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돼요. 반드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세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때가 악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뉴욕에 제가 어제 신기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뉴욕에 한 1인 시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1인 시위자가 여러분이 아는 사랑과 영혼의 데미무어 아시지 않습니까? 자 날씨가 더우면요, 저도 중국 여행을 가고 또 외국 여행을 좀 가면 날씨가 좋으면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다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우통을 벗죠. 중국 가보신 분 다 아시죠? 그렇죠? 우통을 벗고 또 외국에도 뭐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서울 하면 우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1인 시 데미무어가 어떤 짓을 했냐면 뭐라고 하면 왜 남자들만 우통을 벗고 다니냐, 여자도 우통을 벗고 옷을 벗고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자.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를 줘요. 자유를. 오늘 6월 3일부터 15일까지 큐어 문화축제라고 해가지고 15년째 우리나라에서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건 동성연애 축제. 1만 명이 오고 대구에서 6년째 하는데 저 어떤 목사님 그걸 좀 보여주는데 신촌 거기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남자가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들이 옷을 다 벗고 완전 전라로, 우리나라에서요, 전라로 하고 팬티인데 엉덩이만 동그랗게 하트로 해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행사를 위해서 서울시가 매년 몇 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때가 악하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실감이 안 나셔요. 좀 용서하고 드시죠. 여러분의 딸이 엄마 나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하겠습니다. 딱 결혼하는데 정말 신체 건강한 남자아이를 딱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머리를 길게 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딸이 결혼한다.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 나 이제 직장도 잡았고 그러니까 결혼하겠습니다. 집도 장만했으니까 나 결혼하겠어요. 그래 그럼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아들이 맞선 보는 상견례하는 자리에 완전히 울고라가지고 헬스하는 그 남자를 딱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주세요 아버님.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실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제 좀 실감이 납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데, 얼마나 이게 악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사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해요.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 날도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쫓아봅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자 젊어서 놀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고 시간을 다퉈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요새 막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왜? 일할 수 없는 날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도 못할 때. 근데 젊은 애들은 뭐야? 아니, 공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할 때. 똑같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찬송가 370장.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라. 하나님 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뭡니까? 나머지 일이 비생산들. 자, 예를 들면 젊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어요. 자기의 생활을
생산적이지 못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앞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직업을 갖고 힘들게 돈을 벌고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이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 세월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3, 40년을 비생산적.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세월을 아끼지 못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할 그 비생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시간은요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시간의 법칙입니다. 쫓아갑시다. 시간의 법칙.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감각적인 중독, 오락, 게임, 뭐랄까 노름, 아니면 음란, 이런 것에 허비하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무익하고 남을 헐뜯고 그렇게 비방하는 대로 하고 TV 앞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귀 대적이,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이 삼킬 자를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시간을 구해내요. 시간을 아껴가지고요. 사단과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만족에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렇게 찾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보다 성령의 충만의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요, 단회죠. 성령이 임재하는 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라 신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원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동차는 매번 쓸 때마다 2차 사고, 저차 사고, 2차 사고, 저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는 한 번 사되 그 자동차를 쓸 때마다 기름은 계속 넣어야 돼요. 기름은 계속 넣어야 돼요. 기름은. 한 번 자동차를 샀다고 기름을 안 넣으면 맨날 자동차만 살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는 한 번만 사는 것이고 그 차를 계속 잘 쓰기 원하면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한 번 받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한 번 받았지만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자, 쫓아갑시다. 술 취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 술이라는 것은 진짜 알코올. 우리가 보면 술 취하면, 예수 믿는 사람 술 취하면 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난주에도 제가 술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술 속이 제1위 국가가 우리나라. 러시아 보드카 마시고 이렇게 포도주 그런 나라 아니라 우리나라가 술 속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다 술에 젖어요. 오늘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 오늘 술과 성령을 비교 대상에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4가지로 비슷하지만 다른 것 4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영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술을 먹으면 술 취한 사람을 보면요 이성을 잃어요. 맨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성이 없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해요.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 세고 많이 보죠. 일본 가나 이 평촌 가나 이런 데서 번화가에서 또 유흥가에서 보면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어요. 이성을. 또 그러나 성령을 충만한 사람 보면 성령도 그 인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 근데 두 번째 틀린 게요. 행동이 틀려요. 행동하는 게 틀려요. 술에 취한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전봇대를 잡고요.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를 하고요. 아무 데나 소리를 치고요. 누구나 시비를 하고요.
술 취한 사람은 행동에 개차반이 돼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돼가지고. 술에 한번 취하면 자기가 그거 더군다나 뭐하냐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술에 깨어나면, 저 술을 안 먹어봤지만 술에 깨어나면 다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러분 농구 선수 중에 허재 아십니까? 허재? 저 허재를 좀 성격이 좀 안 좋고 그래도 서재를 좋아합니다. 농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제2의 허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농구 1선전 해가지고 김민구라고 경희대에 그런데 우리 청년들 좀 알 거예요. 김민구라는 한 2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면 제2의 허재라고 불리고요. 허재 별명이 농구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시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를 월드컵에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했는데, 아시아 베스트 5,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전체 아시아에서 5명 뽑혔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뽑혔는데, 김민구 한 명이 뽑혔어요. 그렇게 뽑혔어요. 이번에 좀 있으면 아시안 게임 있죠? 좀 있으면 월드컵 있어요, 스페인에서. 근데 거기서 합숙하고 훈련하는데, 토요일 새벽이었어요. 토요일 새벽 3시 7분에 자기가 몰고 자기 차 외제차인 것 같아요. 무슨 외제차, 무슨 크루즈인데 제가 외제차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강남 테헤란로에서 신호등 2개를 받고 거기에서 얼굴이 찢어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뇌출혈을 당해가지고 뇌출혈을 의심했는데 뇌출혈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번에 우리 안양의 김태술이라는 선수가 FA가 되고 됐는데 돈을 몇십억 번, 우리 서민들이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허재만큼 농구를 한다면 앞으로 얘가 연봉을, 죄송합니다. 제가 얘라고 해가지고 그 선수의 연봉이 100억이 될지 150억이 될지 통상 벌 돈이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관절에 나가면, 지금 제가 기사를 보고 여러분한테 하는데, 이 고관절에는 운동선수를 할 수 없다며. 고관절을 하면 운동선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관절은, 이 고관절은 운동은 치명적이에요. 축구, 농구는 절대 할 수 없대요. 의사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고관절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산중앙병원에 있는데 9일 오후에 의사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민구 엄마라든지 본인이라고 생각할 때 시간의 추를 금요일로 돌아가면 그 술자리 가겠어요? 그 술자리에 가서 음주운전해서 0.06%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농도가. 그거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음주사고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 한 번 음주사고로 수백억 날린 사람입니다. 올해도요, 얼마나 잘해. 시민으로 프로농구였는데 얼마나 잘해. 우리 젊은 청년들 알죠? 김민구 알죠? 얼마나 잘해. 근데 그 술에 취한 행동을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고요, 술에 취해 살면요, 반드시 후회해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행동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청산정연하죠? 축복되는 일을 하죠? 후회하지 않아야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따르냐? 말이 달라요. 술 취한 사람 말이 거칠죠. 고성방가하고 욕하고 자기도 무법자처럼 말을 말하죠. 성령 취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을 예쁘게 하죠. 믿음이 아주 극적으로 절정에 올라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하죠. 축복의 말을 하죠. 격려의 말을 하죠. 찬양을 하죠. 여기는 막 고성방가. 이 차이는 네 번째 뭐가 틀려? 향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려고 하는 아가씨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다 코가. 지하철에서 그 옆에 나오면 다 피해가죠. 심지어 술 취한 사람이 오바이트 하고 그런 걸 가는데 다 욕하죠. 안 그러겠어요? 오늘 술 취한 사람들 옆에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이 취하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쫓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얼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고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이렇게 막 대충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도시 한복하면서 이 동성애,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냐?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사랑은 유대하다. 여러분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세월을 아껴. 지금 대충 이렇게 살 때가 아니에요. 이제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악한 일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을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한평생 있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1장 1절과 3절 하시면서